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은 어려운 처지에도 남 도울 생각을 합니다. 1절에 그일라가 블레셋의 약탈을 당한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유대 남서쪽 블레셋 접경지대 마을입니다. 곡식이 풍부한 곳이니 약탈자들에겐 당연히 먹잇감이 되겠지요. 자국 내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땅히 사울 왕이 챙겨야 되는데 그 왕은 지금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참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을 민족의 수호자로 여겨서 다윗에게 도움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네요.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관대함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스크린 한번 보시죠. 사랑, 윗사람을 향한 사랑은 존경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예배로 나옵니다. 친구, 동역자, 성도들 간엔 깊은 우정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랫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에게 펴는 손길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행위, 그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이요, 우리의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돕는다 말입니까?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블레셋과 싸우자면 우리도 피를 봐야 되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해서 싸워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꼭꼭 숨어 있어야 될 판에 싸움에 나서면 은신처가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울 왕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텐데 꼭 그리 해야 되겠습니까? 한쪽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한쪽에선 호랑이가 도사리고 있는 형국인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갑시다. 이 부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일반인들이 보이는 보편적 태도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감동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윗과 부하들의 큰 차이일 겁니다. 다윗은 형편을 따지기보다 해야만 하는 그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의 길이란 예수와 함께 떠나는 모험의 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납니다. 모험이죠.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모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외면하지 않네요. 모험이죠. 베드로가 배와 금을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모험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구현해 가는 과정은 모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은 이미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기도부터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이 마음이 단지 인간적인 감정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기도가 보태집니다.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니 도와줘라.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에게 마음을 풀어놓았습니다. 구원합시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00의 군사를 모아주신 거 아니겠느냐고. 부하들은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무모한 짓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될 때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인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시각각의 뜻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온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비전들,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예배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지. 그래서 같이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으면 딴소리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래야 같은 마음에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끈끈한 공동체는 기도로 연합하는 겁니다. 다른 교제 프로그램 그런 거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섬겨서 한 마음으로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아무 무리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그 일을 결단합니다. 왜요? 같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혹은 예배 생활이 무성의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은 유능합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에 성도들이 참석하도록 권면하는 것, 그걸 여상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예배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공동체의 의심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의 명분,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교회 공동체의 합리적인 결정, 가장 객관적인 성도들의 결정,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거칠 거 없이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거 살펴야죠. 사람이 눈치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객관화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8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서 싸워온 겁니다. 결국 5절에 다윗은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세상을 구원하여 치유하고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한 가지로 있다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새벽 묵상 큐티 하십시오. 저는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신앙 여정에 나고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큐티 하십시오. 말씀을 펴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그 명예로운 인생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을 실천할 때 고려할 점이 있죠. 남을 돕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사랑, 반대할 자가 있습니까?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남을 돕자고 막 피대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핀잔 줍니다.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그런데 자기는 돕지 않습니다. 마리아, 네가 도와라. 교회가 도와라.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런저런 건의를 저에게 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집사님이 좀 하세요. 바로 딴청 모드로 갑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도 목사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그럼 헌금은 누가 하는데? 긍휼의 실천은 그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크게 흐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부터 보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줄거리를 한번 잡아보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국을 내놓으셨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 사건에 눈이 열려서 다 같은 죄인을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 감격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구체적 실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또 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사랑하는 일에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들 좋아하지만 이 불편함, 수고스러움, 때론 피와 땀과 눈물 흘리는 이 헌신이 부담이 돼서 사랑이란 단어가 그냥 이론으로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말잔치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외부 단체에서 우리 예배당을 빌려 쓰고자 부탁이 자주 들어옵니다.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분들은 와서 사용하고 가면 되지만 오기 전에 준비를 우리가 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따뜻하게 바닥을 데펴놔야 쓰잖아요. 그리고 온도도 적정해야 되죠. 너무 더워도 추워도 안 되죠. 여름에는 시원한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분들이 다 하느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가고 난 뒷자리는
반드시 손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밤 11시에 합니다. 어쩌다 한 번 쓰는 것 같으면 또 괜찮아요. 매번 정기적으로 예배당을 누군가 외부 사람이 와서 사용한다는 건 보통 신경 쓰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게 보통 긴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쓰도록 합니다. 왜요? 어차피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데는 수고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받은 입장에서 불편함을 마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입장에서 그 사랑을 마다하면 됩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주변의 공공기관들에게 주차장 좀 주말에 같이 씁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남을 배려한다, 사랑한다, 섬긴다. 그건 수고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기꺼이 할 수 있어야 은혜 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수고 없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주님의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 시작되는 일들은 언제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 따라 수고하는 중에 그런 봉사는 후회나 멈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 끝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움에서 건져줬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런 것도 견디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숱한 배신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수히 속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탓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네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배신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그냥 감사해서 그런 아픔을 당해도 그냥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난 저런 양반 본 적도 없다고 모른다고. 세상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셨을까요? 어떻을까요? 나 저 양반 모른다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눈빛이 어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교제했지만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었을 겁니다. 뭘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된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그래도 나는 너를, 그래도 나는 너를, 이런 시선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큐티하십시오. 매일 성경 묵상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향한 주님의 시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 약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온 그 사랑,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이 은혜,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하는데 그걸 견뎌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이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거든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꽤 여러 가지 있는데 다윗이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 고생하면서. 13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에요? 본래 몇 명이었죠? 400명에서 600명으로 성장. 그 위태한 중에도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윗을 뭐라 이야기하지요? 세상에서는 배신당해요. 버림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같으면 내 영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위태한 중에 그래도 내 영혼 200명이라도 내가 너 같으면 맡겨주겠다. 세인교회 같으면 내 영혼을 맡겨주겠다.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어떻게 해요? 안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력이 더 크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시죠. 또 축복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갑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도 그 힘든 내 친구 다윗이 그 힘들어하니까 그걸 위로해 주겠다고 이 요나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우정은 위험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내용 보세요. 16절 계속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힘들어하지요. 갈 길 몰라서 헤매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도록 아니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에 위로, 축복, 권면, 사랑, 세워줌, 거긴 반드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점점 신방 안 받으려는 세대죠. 그 신방이 필요하고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구역장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말씀을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이게 위로입니다. 17절 또 보세요. 위로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움은 무시하는 겁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 했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넌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넌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마귀는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는 그렇게 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시면 너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너 원주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쓰실 것이다. 대한민국에 너 하나님이 왕으로 쓰실 거다. 이게 위로입니다. 넌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교육하는 겁니다. 넌 정말 귀한 사람이다. 넌 정말 귀한 사람이다. 18절 보시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뭘 하죠? 뭘 합니까?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요나단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의식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건네줍니다. 자기 무장을 해제해서 다윗을 무장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식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호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 의로운 옷을 벗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입혀주시고 자신은 완전히 벌거벗은 분이 되셨죠. 그게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 은혜와 공로를 따라서 예수님은 고생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이 힘들고 결정적인 고비의 순간에 와서 다윗에게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에는 늘 위기가 있게 마련이죠. 그때 반석같이 굳건한 사랑을 또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갱신되고 또 갱신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교제가 돈독하게 유지되고 발전돼야 됩니다. 그 언약의 반복적 갱신 의식, 그게 어디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워지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넘겨서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쳤다. 그만둘 사람이 아닌데요. 앞의 내용은 다윗이 또 배신당합니다. 다윗의 가는 인생 배신의 연속이에요. 그윌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죠. 그 다음에는 10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이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한 집안 사람들에게 다윗이 내처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한 집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솔선수범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깁니다. 은신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사방으로 포위망을 조여 들어옵니다.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블레셋이 국경을 침공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에게 집중할 수 없는, 그래서 빨리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국경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퇴군하는, 그 바람에 다윗이 살아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전에 그일라가 침공을 당했을 때는 사울이 신경도 안 쓰네요. 근데 지금은 사울 왕이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서 침공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를 몰고 갑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사울 왕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땅이었던 것 같다. 그일라는 그 고생하는데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지금은 어쩌면 사울 왕의 비자금이 은닉되어 있는 뭐 그런 지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민들은 힘들죠. 아무튼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올 때 다윗을 도울 생각으로 넘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의 공격으로 다윗이 목숨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이 받은 복이 있는데, 다윗이 문학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지었을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다윗이 많은 찬송시를 만들어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깊게, 절절하게, 갈망함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그의 영성이 엄청나게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알아가는 감격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54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53편, 다윗이 십사람들에게 배신 당했을 때 저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낯선 자, 저 십사람들입니다. 한 집안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외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 외인들인 겁니다.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데 성령님을 모르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넘겨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성도 여러분, 은혜와 원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원수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 내가 갚으면 어설픕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여러분은 긍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원수 반드시 갚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 다윗이 지금 이 지경에서 예배할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릴 생각.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뭐합니까? 감사. 이 지경에 감사 제목을 떠올립니다. 주의 이름이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그분이 선하시다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기도 전인데. 결론입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하니까요. 친구들, 성도들, 동역자 간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눕니다. 아래로는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역자 간의 끈끈한 우정을. 아래로는 긍휼의 마음을.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따로. 뭘 또 다시 도모한단 말입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 간에는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예수님의 그 다른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할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가는 과정에 불편함이 많아요. 수고스러운 거 많아요. 배신도 당할 것이고 극렬한 반대도 함정도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희생을 오늘 우리가 치른다고 해도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난에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을 베풀 수 있음에 감사하죠. 그리고 다윗처럼 오늘 여기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 시편 말씀에 치유와 회복을 받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찬송의 시를 지어 부르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도 사회도 도시도 민족도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느레토마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오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리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위에 엿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천변한 사랑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주위에 엿보며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먼저는 감사하시죠.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난 그 은혜 그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정도의 만큼 우리는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긍휼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새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실천하라고 당하는 아픔도 상처도 불편함도 손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기꺼이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귀하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보너스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원주 땅 이 도시와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세워지게 될 기독학교, 주님의 긍휼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인되게 하옵소서.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로 말미암아 전세계 열방에 긍휼의 복음이, 긍휼의 문화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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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긍휼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긍휼의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더 깊이 더 뜨겁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까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 긍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데나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한순간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다가 아버지 연덕 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직장 현장에 아버지 우리의 생업에
주의 이름, 주님의 따스한 눈빛, 아버지여 그것을 심어나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꽃피어나는 이 세대 문화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 아버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는 아버지 그 사모함이 있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보호의 사건이 있는 그 자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모함으로, 눈물로, 사모함으로, 준비됨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 시간들을 반드시 하수해 나가는 교우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아멘하여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찬란한 빛의 역사와 사회가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통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욱 성길수록 더 귀한 주,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신 후에 주가 인도하시네. 긍휼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수고스럽지요. 불편하지요. 믿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울 순간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리고 주님이 40년, 50년, 60년 인생 살도록 한 번도 나를 모른 척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웃들을 향해서 모른다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시인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척, 목사가 아닌 척, 집사가 아닌 척, 권사가 아닌 척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고 새힘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성도들 간에는 다윗과 요나단으로 언제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곤고한 사람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강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기꺼이,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핑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복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는, 세상의 시선도 바꾸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생존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세상 보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천만 가지로 복을 주시되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생업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유능하게 하시고 자녀들 학업 지혜를 주시고 직장 열어주시고 결혼 도와주시고 자녀 생산 해결해 주시고 병든 육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